개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예화는 어쩌면 이미 들으신 분도 또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 인명구조대 이야기입니다. 아주 위험한 해안에 세워진 인명구조대, 겉모습은 아주 작고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그저 기거하는 낡은 오두막 건물 한 채, 또 구조할 때 쓰는 배도 아주 작은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작으니까 속해 있는 구조대원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인명구조대는 그 해안에 배가 조난을 당하고 난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구조활동만큼은 참 잘 감당을 했습니다. 실종자나 조난자가 생기면 정말 헌신적으로 내 가족이 실종되고 내 가족이 조난당한 것처럼 그렇게 구조활동을 잘 펼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하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 구조대는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었지만 그렇게 구조활동에 헌신을 다하니까 자연히 좋은 평판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열심히 구조활동을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후원금도 많이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대는 자연히 들어오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먼저는 배가 작으니까, 오래돼서 낡으니까 그 구명선, 구명보트부터 아주 성능에 좋은 것으로 여러 척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또 그래도 재정이 또 넉넉하니까 낡은 오두막 건물 대신에 이제 건물도 아주 시설을 잘 갖춰서 새롭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물론 그 내부도, 건물 내부도 아주 편리하고 안락하게 그렇게 잘 꾸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대는 규모도 처음보다 훨씬 커졌지요. 또 그러면서 이 구조대에는 처음에는 인명구조가 전부였는데 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로 시설들이 갖춰지고 하니까 인명구조 활동 외에도 또 다른 기능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구조대원들, 그들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는 그 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기능이 많아지면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구조대는 원래 인명을 구조하는 일이 제일 중요했는데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더라 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방안이, 그러면 우리가 구조대원을, 사람을 더 추가로 모집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구조대원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자연히 규모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친목을 도모하는 일이 이렇게 새로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 구조대의 가장 중요한 활동 목적은 인명을 구조하는, 재난을 당했을 때 사람을 이렇게 건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구조대원을 받아들일 때도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의식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구조대에서 구조활동은 점점 더 그 비중이 약해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인명구조활동이 구조대 이 자체의 침묵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보다도 인명을 구조하는 활동이 훨씬 더 비중이 다 작아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야말로 주객이 바뀐 것이죠. 본말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구조대는 사람 구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 의식이 갖춰지고 하면서 사람을 구조하는 이 구조 활동이 뒤로 밀려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앞선 것이 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구조대 안에서는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사람을 구조하는 그 활동을 펼치는 것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 목숨조차 잃을 수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또 이제 그들에게는 구조 활동 외에도 자기들끼리 친목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 중에는 사람을 구하는 구조 활동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친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의 이 친교 활동 또 그 밖에 다른 활동 그것이 중요하니까 이제는 아예 이 구조 활동은 그만두자고 그런 의견까지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원래 목적을 원래 취지를 잊지 말자고 절대로 구조 활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사이에 이 의견이 서로 모아지지 않고 의견을 주장할수록 갈등이 불화가 더 깊어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 갈등이 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조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과 그것이 아니고 우리끼리의 친목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쪽 이렇게 해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어서 구조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새로운 구조들을 그 해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구조 활동에 열심을 잘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생겨난 그 구조대도 처음 구조대가 겪었던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겪더란 것입니다. 분명히 이 새로 생겨난 구조대는 구조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속에도 똑같이 구조 활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들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또 분열되고 그래서 또 다른 구조대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해안에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그 하나 구조대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구조대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해안에는 많은 구조대가 있는데도 조난사고도 끊임없고 그 조난사고 때문에 많은 구조대가 있는데도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그러더라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구조대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인명구조라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구조대원이 아무리 많아도 또 구조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 구조대는 별로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굳이 이 이야기를 말씀 서두에 꺼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구조대 이야기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한 이야기입니다. 구조대 이야기는 우리 태국 분들에게 나눠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설교 말씀은 요약문에 잘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 이야기를 교회와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하면 조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해안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삶의 현실이 그 해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고 초라했던 처음 구조대는 우리 교회를 적용시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가 초라하고 볼품없었던 첫 구조대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수하게 생겨난 다른 구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또 다른 구조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부인해도 교회의 현실도
사실은 이 해안 구조대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참 볼품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 그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정말 가장 충실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작되어서 그 후로 생겨난 그 많은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에 비하면 그 후에 생겨난 교회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 분명히 겉으로는 많은 면이 다 좋게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정리하고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줄이고 줄여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첫머리 4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려봅니다. 앞에 화면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교회의 그 역할, 본질적인 역할 가운데 예배 또는 교육, 여기에 해당되는 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도한다 했는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라면 서로 교제하는,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우리 서로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의 친교,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힘쓴다는 말은 말 그대로지요. 딴 생각 없이 여기에 전념을 하고 몰두한다는 것을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42절 한 구절만 가지고 봐도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예배와 교육에 전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도들 간의 친교에 다른 것 없이 몰두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우리는 그 뒤에 몇 구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도 말씀을 앞에 있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도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 이거 역시 예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그 가운데 이웃에 대해서 봉사하고 세상에 선교하는 봉사와 선교의 결과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7절 말씀을 봐도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이웃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선교, 여기에 그야말로 힘썼다고,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47절 뒷부분에 우리가 꿈에도 소망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한 그 결과가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는 부흥과 성장의 결실로 이루어졌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선교, 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그렇게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좀 의아스럽고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 몰두를 하고 전혀 힘썼는데, 문제는 왜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모습인데 이 좋은 모습을 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했던 까닭이 뭐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유 가운데는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은 그 초대교회가 이 본질적인 역할을 계속 지속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우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환경 이야기, 여건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 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당시는 그 환경이, 제도가 노예 사회입니다. 노예 제도입니다. 노예 제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 또 하나의 여건은 믿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들통나면 온갖 핍박과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런 환경 때문에 교회의 역할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기가, 지속하기가 어려웠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노예 제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사회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로 어울리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믿음의 핍박이 그렇게 심하니까 신앙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분명히 환경과 여건도 이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초대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과연 환경과 여건 이것만 가지고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것입니다. 만일 이 환경과 여건이 이유의 전부라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노예 제도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적어도 이 지역에 있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핍박도 박해도 받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환경이 전부가 아니고 여건만이 전부가 아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교회의 역할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내 것인데도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기꺼이 나눠주는 그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좀 말장난 같고 억지 같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면 이것이 아무리 귀한 일이고 아무리 소중한 일이라도 이 일은 적어도 45절 말씀만 가지고 보면 오래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뭐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무엇으로 나눠준다고 했습니까? 나의 재산, 나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나의 필요를 다른 사람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받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준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가지고 보면 생산과 소비 중에서는 소비 쪽에 훨씬 가까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넉넉해도 생산은 없이 소비만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참 죄송하지만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기만 했으니까 이 재산과 소유가 떨어지고 나면 이 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 소비 이야기하면 물질, 물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생산과 소비라는 말을 물질에 대해서만,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대해서도 생산, 소비를 얼마든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생산적인 시간, 소비적인 시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산적인 인간관계, 소비적인 인간관계 우리는 얼마든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에 대해서도 그 모임이 생산적인 모임이냐 소비적인 모임이냐 우리는 다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결코 물건에 대해서만,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만 소비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모든 면에서 시간이나 인간관계나 사람의 모임이나 어느 면에서건 간에 다 생산적인 모습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는 물질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관계 속에도 그들의 모임 중에도 생산 대신에 소비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더라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말씀이 2장 마지막입니다. 두세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5장에 그 이야기가 바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소비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욕심과 거짓 때문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특별하게 헌신을 했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렇게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린 그 특별한 헌신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비참한 죽음의 대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들의 헌신 속에는 거짓이, 욕심이 섞여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속이는데 사람만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까지 속였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을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성령을 속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을 속이면서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속이는 헌신으로 어떻게 주님을 닮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데 어떻게 우리들 사이에, 자기들 사이에 사랑이 나눈 섬김의 모습,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데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속이니까 오히려 그들의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 가운데 이야기하면 이 모습, 얼마나 소비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생산 소비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 파괴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긍정과 부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극적인,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교회가 정말 그 본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적인 모습 대신에 생산적인 모습이, 파괴적인 모습 대신에 건설적인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 대신에 긍정적인 모습이, 소극적인 모습 대신에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그야말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구미 장로교회가 이렇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터전을 삼고 있는 구미 장로교회가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 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 결과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구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자를 머리로 삼기까지 교회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제단을 만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세우시고 지금까지 오랜 역사 동안 귀한 믿음의 흔적과 자취를 남기게 하신 그 손길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욱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과 성숙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전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참 기쁨과 참 감격이 넘치는 복된 제단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